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가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불렀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저를 불렀을까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은혜 주시고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복음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럼 인생 메시지가 뭐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많은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정확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주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이걸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실 때 최고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받는 말씀의 입장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했어요. 근데 사단이 뭘 속입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하나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의 삶을 행동을 바르게 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죠. 이거를 향해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한다 그러면 막 뭐 눈 감고요 막 뭐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틀리게 해버리면 나머지가 다 틀리는 거죠. 늘 하나님이 원하는 걸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이걸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 없이 내 걸로 각인됐잖아요. 보이는 거, 물질, 세상으로 뿌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성공해야겠다 이런 게 의식적으로 잠재의식 물속에 딱 체질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자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됩니다. 해답.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 속에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죠.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습니까? 저는 옛날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데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내가 응답받는 거는 행동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경제도 필요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말씀이 부딪히니까요,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머지를 다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번 주부터라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기도 제목부터 먼저 해보세요. 교회 기도 제목 뭡니까? 유채 목사님입니다.
교육자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분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자녀의 영적인 인생 전체에 대한 모든 게 그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새 가족들을 양육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기도문에 적어주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인데도 목사님과 교회를 기도하다 보니까 반응이 이렇게, 목사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몰라요. 교회를 안 왔으니까. 그래도 유치원 목사님 보고 싶고, 다민족교회 함께 가고 싶고, 뭔가 이렇게 다민족교회 그 가족이 된 듯한 느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예배 오는 어떤 자세도 다르고요, 말씀 받는 자세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기도 말고요, 그건 나중에 하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벌써 요거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응답하실 거,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 그리고 여러분 가정,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개인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남편과 자녀를 같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늘 이렇게 하시면 응답이 쉽게 올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다가 낫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돈이 없다가 돈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 오는 진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럼 전도에 대한 뭐가 오냐? 만남이 딱 옵니다. 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 주신 게 있잖아요. 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전도,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만남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만남요? 제자와의 만남. 여러분이 저의 입장을, 제 위치에서 제가 해야 될 걸 못합니다. 제가 목사님과 해외를 다니면서 조금 느껴지는 게요, 저는 사실 이번에 따라만 다녔잖아요. 목사님 혼자서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 반까지 강의를 하시고 나는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피곤해요. 일단 주일날 도착했는데 시차 적응하려 하는데 저녁까지 계속 해요. 이틀을 해요. 그 이제 시차를 좀 이제 좀 적응할 만한데 워싱턴으로 가요. 오전에 가서 저녁에 도착해요. 근데 LA하고 워싱턴이 또 시차가 또 있어요. 3시간 있어요. 비행기 5시간 타고 왔어요. 워싱턴에서 이제 시차를 좀 적응해야 되겠다. 잠이 안 와요. 밤에 계속 깨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한국 와야 돼요. 15시간 비행기 타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토요일날 도착하셔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셨구나. 목사님 입장이 좀 잘 많이 이해가 돼요. 이 피곤한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신 거지. 목사님 입장이 이해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딱 정리된 걸 보고 나의 인생 메시지가 정리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따라 모든 게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15절 말씀처럼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택한 분들은요, 답부터 빨리 내세요. 요걸 보고 결론이라 그래요. 끝을 보고 가야 됩니다. 끝이 안 보이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속을 일이 많아요. 낙심될 일이 많고 힘 빠질 일이 많아요. 이 부분이 서론입니다. 절대 안 속아야 됩니다. 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본론입니다. 답부터 내라는 말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나라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문제는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 때문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한 부속품으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러죠.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캄캄해지고 단절돼 버리고요. 육신적인 건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 어깨 힘들어가요. 이게 많으면 뭔가 든든하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쌓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럼 1등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면 많은데, 박사도 많고요, 엘리트도 많은데, 그럼 과연 세상이 그러면 밝냐? 안 그렇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고 성공해 나니까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물질 가지고 세상을 더 영적 문제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문제는 망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 막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안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시대마다요. 구약 시대는 창세기 3장 10절 오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인 사단, 지옥 권세를 꺾을 메시아,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고요, 응답받고 그리스도를 부를 때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풀려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 말고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저는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잘할 때요, 저보고 교회에서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할 때요, 그게 정말 그렇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되고, 뭐 오직 예수냐면서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꼭 제가 느낄 때, 그때 당시 느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꼭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 와서 막 기도할 때 막 울잖아요. 막 정성스럽게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금식도 하고 하는데 뭐 때문에 굶어가면서 기도합니까? 밥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철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어르신들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아니고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재앙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부르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운명 없어집니다. 그래서 해답은 한 가지요. 이 속에서 주신 사명도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사명도 한 가지라니까 막 뭐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 생각 들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제1사명, 복음으로 행복해져라. 자녀를 키워보시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굶주리고 있고 아프고 늘 어려움 당하고 그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줘놓고 여러분 병들고 계속 굶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사명이 뭐냐? 복음으로 행복해져라. 답 다 줬으니까, 끝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까? 그 방법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럽니다. 뭐가 치유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각인, 그걸로 뿌리 내린 거, 그래서 체질화된 거, 이걸 바꿔야 돼요. 병들었다고 낫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치료고요. 진짜 치유는 이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없이 새겨져 있는 거, 이걸 빨리 치료. 안 그러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죽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 속에 있다가, 예배 속에 있다가 살다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내 고집이 세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돼버립니다. 자녀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섭섭하고요, 다른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점점 그래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외롭게 죽는 겁니다. 인생은 외로운 게 아닌데. 왜요?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해져야지만 이게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요, 전하기 위하여 증인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했더니 됐다, 그건 우리가 한 거죠. 우리가 한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언약 하나 잡았는데, 말씀 하나 잡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이 결론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힘 빠질 일이 많고요. 여러분이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거,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 종교생활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일요일 한 번 딱 예배 오고요, 평일에는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다가 교회 갈 때만 성경책 들고 교회 옵니다. 일주일 교회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 절대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예배 승리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예배 한 번 딱 드리고요, 일주일 살아가라, 전 못 삽니다. 왜? 속을 일이 너무 많아요. 힘 빠진 일이 너무 많아요. 낙심될 일이 산더미 같이 몰려와요.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 바른 날, 10가지 재앙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바로와 같은 사단, 죄의 정돼 있는 출애굽, 거기서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 피 말고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큰 홍해를 걷는 게 아닙니다. 피 바른 사람은 건너가요. 왜? 오실 메시아 땅 가나안 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운명을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없이 사는 광야 인생.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예배가 없어요. 그럼 쉼이 없는 거거든요. 안식이 없는 거거든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척박한 땅, 낮에는 물이, 밤에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있는 그 광야를 예배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걸어간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건 죽는 땅인데요,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광야를 걸어가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 그건 불신자가 말하는 건데 결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 나를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요? 그리고 회막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예배드리라 합니다. 왜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를 가고 있는데 왜 예배드리라 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날 때 진짜 비로소 참된 안식, 평안함,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7시 반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까지 다 있으면요, 유신적으로 굉장히 고단합니다.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거는 굉장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평안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이 힘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날 예배 속에서 이 안식과 평안함과 쉼을 안 받은 상태에서 세상을 나가요. 그러면 일주일 내도록 오는 만 가지 문제,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힘 빠지고 거기에 낙심하고 이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또 지쳐서 교회 오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단을 쌓았더라. 늘 교회 와서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직장, 학교, 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답을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해놓고 예배드리려 하잖아요.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작이 왜 이 주일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안식을 해놓고 월요일부터 그 힘 가지고 토요일 살아가라 합니다. 모든 세계 나라의 달력이 월요일부터가 있지 않고요, 일요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살다가 안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부터 영적 원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월요일부터 이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르죠? 그러면서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일이 한꺼번에 딱 몰려오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부터 잡습니다. 뭐부터 할 거냐. 혹시 여기 일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여러분 삶에 일이 많은 분이 계시죠? 그러면 그거를 모든 걸 다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우선순위를 잡아야죠. 우리의 1순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속에서 학생은 학업, 직장, 사업하는 분은 그 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직분에 맞는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의 1순위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왜?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할 말씀을 우리 귀한 분들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일이 잘 되면 예배 빠지고 일이 안 되면 예배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일이 안 되니까 이분이 밤에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뭐 하냐? 대리운전을 해요.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밤에 교회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이제 교회 갖다 놓고 탁 하는데 밤에 우연찮게 지나가는데 대리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인 보고, 집사님 혹시 남편분 운전하시냐니까 처음에는 막 딱 잡아대더라고요. 아니라고.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그럼 잠은 언제 잡니까? 라고 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어린 전도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저분은 어떻게 도와야지? 이분은 새벽 기도로 와요. 또
한 번도 안 빠져요. 1년 365일. 근데 늘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막 밀리거나 어음받았는데 뭐 부도 나거나 계속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그때는 이제 설교 테이프 계속 줬어요. 집회 가면 유광수 목사 메시지 사가지고 드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자기한테 왜 이렇게 테이프 계속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집사님 해드릴 게 별로 없어서 힘을 얻으셔라. 집사님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낮에 사업하고 밤에 대리운전하고 새벽기도 오고 그럼 잠 도대체 몇 시에 얼마 잡니까? 1시간 자는 사람 사고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자꾸 열려요.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뭐 계약금이 뭐 5억, 10억, 100억, 300억.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바쁘잖아요. 계약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금요일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가셨습니까? 계약하러 저 지방에. 수요일 안 보시더라고요. 주일 오후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오세요. 왜? 지방에 갔다 오니까 어떻게 새벽기도를 오겠습니까? 한 1년쯤 지났는데 다시 보이시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수요 새벽기도. 그래서 제가 안 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오면 겁나거든요. 교육자분들은. 갑자기 왜 갑자기 새벽기도 나왔지? 기도하러 왔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니까 그냥 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또 예배 회복하면서 이게 모든 게 다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본인 말입니다. 예배 없이 살아보니까 바쁘기만 하지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지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업에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는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지 돈 벌라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나이의 전도를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딱 불렀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글을 찾아가 하라고 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려운 전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는 아무 기능이 없다. 그럼 나는 뭐 가정주부다. 그럼 직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아이 나이에 맞게 전도하면 됩니다. 아이가 영유치죠. 아이의 나이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혹시 초등부죠? 우리 아이에 맞는 여러분이 집에 전사님을 모시고 다락방을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장수 제공하면서 복음 전하시라니까요. 친구 데려오죠? 복음 전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와 함께 나이에 맞는 전도로 가면 됩니다. 특별한 기능이 없는 분들은,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전문성 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왜 그토록 눈물 나는 과거를 허락하셨냐?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눈물 나는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라는 겁니다. 저는 가족의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족을 겪어봤어요. 20년 넘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해가 돼요. 마음이. 우리 가족 같은. 그렇게 할 때 말하는 말이 다른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셨는데 왜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지역을 살리라고요. 남편 따라 이사 갔습니다. 아이 학업 때문에 이사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60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경기 남부 지역에,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는 대표적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를 복음 대통령을 키우는 교회 정말 준비하자는 거죠. 남기라는 겁니다. 건물 남기지 말고 우리 후대를 남기자는 겁니다. 결국 세계복음화, 미래 살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놔야 돼요. 플랫폼,
정류장이 있어야지 지하철 타러 오고 버스 타러 오잖아요. 만들어 놔야지 불신자가 와서 복음 받을 거 아닙니까? 경기남부 지역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교회로 와서 복음 들을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산업인들, 전문인들이 와서 들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그런 복음 가진 우리 복음 대통령, 복음 성우자, 엘리트 만들자는 거죠. 두 번째는 순례자래요. 다 가졌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없는 것처럼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키는 겁니다. 파수망대. 뭘 지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죠.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면 가정 무너집니다. 남편, 아내, 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나를 놓친 열심히 있는 사역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놓친 열심히 공부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거 집중하면서 자꾸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 영어 예배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능하면 토요일 날 중국어 예배도 지금 준비하려고 우리가 다 대충 모일 수 있는 분들하고 지난주부터 소통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 중국어 예배도 토요일쯤 만약에 준비가 딱 된다면 모이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그럼 중국에 있는 분들은 어떡하냐? 다락방 하면 돼요, 줌으로. 왜냐하면 중국에는 유튜브가 다 차단돼가지고요. 이게 실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아예 검색 자체가 안 돼요. 유튜브 자체가. 올리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중국말로 다 하는 겁니다. 중국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도 같이 참여하고 렘넌트 중에 중국어 또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또 준비했다가 같이 예배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청신 우리 초등학교 신학 주 4일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 안 하면요 아이들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토요일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핵심 흩어진 제자들 말씀 듣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음악 캠프하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전사님과 미션하고 이렇게 해가 신학원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받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집중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에서 집중 훈련할 때 마음에 한 5년 6년 전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집중하는데 아이들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해봤는데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아이들 많이 못 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정신 우리 교회 하죠. 내년 4월부터 또 초신 우리 교회 한다 안 합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인데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면서 정복자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요.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전도운동은 계속됩니다. 기도가 멈춘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멈춘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그래서 보통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하잖아요. 기도를 문제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가지고. 그게 평상시에 계속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을 하도록 지금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참여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지역이 많아요. 이번에 갓다움 캠프 준비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운동 캠프 합니다. 우리 오산대 실내체육관에서 1시 반에 오전 예배 딱 드리고요. 이제 1시 반에 다 가서 거기서 같이 가족도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같이 운동하면서 편안하게요.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께서 주수 이 청바지 사셨더라고요. 그거 입고 미국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도 청바지 입고 와야 되니까 이제 입고 위에
입고 이제 올라오겠죠. 양복 안 입고. 여러분 양복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편안하게 위에 흰 것만 빼고 청바지와 위에 입고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문화 캠프입니다. 외부의 전문인들, 여러분 조금 음악이다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찬 캠프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죠. 우리 케냐 식구들도 그때 케냐 음식 한다고 그래요. 우리 천태호 집사님 가정은 또 중국 만두 지난주에 한번 먹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준비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초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책임지시려고 하시잖아요. 왜? 부모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론 답부터 내시고요. 서로 속지 마시고 힘 빠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본론 인생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답을 가지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 주간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